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제목을 굳이 말한다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대충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어서 지금 59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8장 1절로부터 이렇게 외치라 그랬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을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쩌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달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쩌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했다고요?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며.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잘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했던 거죠.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찾았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할 거 다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했던 그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9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또 말씀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야기는 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치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간섭 안 해주시냐, 이런 경우들이 들어있죠.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량이 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 하는 아이들이 몇 있다 합시다. 언젠가 제가 신생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간호원이 그런다 그러죠. 막 여러 애들이 지금 있는데, 밥 먹는 시간이 딱 돼서 이제 보통 젖을 먹이는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애가 울었다. 그러면 막 울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아이부터 아무래도 먼저 먹이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더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좀 더 끝까지 두들기고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좀 더 찾아야 되는, 이런 걸 하나님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한 가지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응답을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오락을 하고 일을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죄악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서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응답하소서.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다면 무슨 재미로 저 예수를 믿고
무슨 재미로 목사가 되고 무슨 재미로 저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저 순교도 하고 할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보 멍청이 미친 사람이 아니란다면은 그들이 기꺼이 가난한 자들 위해 평생을 섬기고 돌보고 문둥촌에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있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어떤 교통을 함으로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온전한 모습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돌아볼 줄 모르고 계속 그냥 하나님께서 도대체 죽으셨는가 보다.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하지? 라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첫 번째로 너희 손이 피에 이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손에 피가 있대요. 손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죄의 가장 대표적인 신부를 입술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요, 죄의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을 말하는데 손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대요. 손에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술은 보이지 않는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죄의 상징을 뭘로 말했느냐면 손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죠. 신약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입술의 죄를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손에 피가 많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짓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지금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대. 뭐 손이나 손가락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가 악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라는 죄는 가장 나쁜 죄지요. 성경에서 살인이다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실제 죽이는 것도 나쁜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살인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기를 미워하는. 예, 나가라! 형제를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만약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낙심시키고, 이걸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너희 손이 죄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육적이든 영적으로든 누군가를 해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너희 입술은 이제 말하죠.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뭐라고요? 악독을 말한다. 딱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입술, 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족한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배웠다. 이 말은 내 입술이 무엇으로? 거짓으로. 내 혀가 무엇으로? 악독으로 살아왔다. 여러분은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악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이라는 거예요.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둘 중에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도 알고 또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게요. 근데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요. 거짓을 말할 때가 나도 모르게 너무 많다. 이건 누가 알 방법이 없죠. 저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알 길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멘트용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멘트용으로 인사치레로 실제는 그런 것 아닌데 속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떨까요? 그건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농담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농담이 잘못된 농담은 안 된다. 특히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기도원에 갔다가 오는데 어느 집사님 한 사람이 좀 늦게 오니까 이 집사님 뱀 이렇게 그냥 농담을 했겠죠. 근데 이 집사님이 뒤돌아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졌다 이거예요.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 할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 농담 할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저 기억에 청년들 맡아서 옛날에 부교역자 생활할 때에 청년들에게 몇 번을 강조했던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라. 몇 번씩 이 절만 하면 그 말인 것 같아요.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닫아라. 왜?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죄 중에도 가장 중요한 죄는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과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 악독, 거짓말을 말하고 악독이다 했죠. 그 뜻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말. 이걸 악독이라 말해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있다면 이걸 악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 변명, 자기 변호,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짓을,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은 그것이 당장에 무슨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거짓된 삶을 행하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는 것 같은, 피로도 옷을 짜는 거는 되는데 거미줄을 짠다는 건 입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요 또 그 독사의 알을 밟은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만들어내는 그 폐악이 나한테 치명적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든 거는, 삶은 어차피 어렵고 힘들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선한 모습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인생은 그 어떠한 유익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내 거짓을, 위선적인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그 대가가 치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독사를 밟는 것과 같고 독을 품은 독사가 내 발을 무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가 얻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결코 평강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평강이 뭔지, 평화로운 게 뭔지.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불쌍하고 슬픈 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평강이 사라진 사람의 모습을 혹시 한번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옛날에 저희가 그 하숙을 했는데 고등학생, 여학생을 이렇게 하숙한 적이 있었어요. 전혀 겉으로 봤을 때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저희가 스트라스필드 쪽에 살았던, 연합교회 가까운 쪽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조금 학생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으로서 주의를 주고 뭘 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세상에 화가 났는지 뭐 부모도 아닌데 우리가 뭐 간섭을 해서 그런지 입에서 10원짜리 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 살 만큼 살은 아주머니 입에서 나오는, 상상을 못하는, 저런 걸 어떻게 배웠을까? 혹은 저런 걸 어떻게 품고 있었을까?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뭔가 슬픈 겁니다. 뭔가 안쓰러운 거예요. 뭐 무섭다, 뭐 혹은 뭐
어린 게 못됐다 이런 느낌이 든 게 아니고 슬픈 거예요. 저 아이의 심령이 어떨까? 어떻게 저 나이에 그 부모가 감당이 안 돼서 호주까지 공부를 보내놨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그 속에 감추어졌던 뭔가가 팍 쏟아져 나오는데 와, 저는 태어나서 그 10대 소녀가 그렇게 입에서 거친 소리 나온 거는 지금도 안 잊혀질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그게 내 모습이 된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먹고 늘 그분의 말씀 가운데 붙잡지 못하면은요, 나도 어느 순간에 그 평강을 알지 못하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속에는 평강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죠. 너희 인생 집을 반석 위에다 지어라. 모래 위에 짓지 마라. 그러면 풍랑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넘어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 비바람이 오고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혹시나 내 모습이 이 평강의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적당하는 것처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사상, 그 생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말하죠.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울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결국 이 말은 신약 성경에도 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지적했느냐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보니까 무엇이 어둡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보니까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잃어버린 인생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형제의 우애와 사랑과 부부의 자녀의 그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다는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하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삶과 똑같아.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간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잘못된 왜곡된 변질된 사랑의 삶은 결국은 나를 망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내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랄지라도 구원을 바랄지라도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힘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도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알 수만 있다면 은혜죠. 문제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도요, 저도 육신과 싸울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싸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은, 내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지금 내 감정이, 내 육신의 법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 영혼이.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아내의 믿음으로, 내 자식들의 믿음, 내 어머니의 믿음, 내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대. 인정하십니까?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자기가 지금 싸워야 될 적을 안다면은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그 복음 12강 저희 주일 오후마다 하는 그 호목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또 사람들이 좀 몇 분 빠져가지고 그 숙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숙제 점검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 숙제에 보면은 어떤 숙제가 있느냐면 자신의 십계명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십계명을 만들어, 어떤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십계명을 만드는데 12계명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한 가지만 내 인생의 10계명 중에 1계명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는 왜 이러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속에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참 나도 이거 싫어해. 참 나도 미워.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들 말을 안 하길래 제가 저 예를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저 스스로를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때, 제가 다 좋은데, 나름대로 막 그냥 무난한데, 뭐 굳이 내가 내 스스로한테 야 왜 이러지 이런 게 이렇게 선뜻 눈에 띈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저 스스로한테 이용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였느냐, 뭐 화내는 거. 잘 참다가, 그래도 꽤나 잘 참고 있다가 한 번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 끝을 보려고 하는, 그 화로 인하여 결코 이성적이지 않는데 그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끝을 보려고 하는 이런 나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올해의 목표 했을 때 한 2년 이어서 목표했던 게 화를 내지 말자. 내 평생에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의로움이, 애씀이, 성실함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게 한 번 화낼 때 다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만든다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라 한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회개하라 할 때 자기가 회개할 죄인인 것을 아는 상태가 가장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 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졌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다. 몇 가지입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적할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치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고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게 된답니다. 첫째, 무엇이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두 번째, 의가 멀리 서게 되며, 세 번째,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게 되고, 네 번째 뭡니까?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읽었던 15절의 마지막에 뭐랍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데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그러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을 떠났는데 왜 탈취를 당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는 말은 성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실. 저는 성실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껏 가장 1순위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셉은 아마 성실의 대명사 아닐까 싶어요. 12살, 3살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했죠. 근데 무슨 형들 손에 팔린 아이가 어떤 마음가짐이면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얼마 전까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했던 아이가 뜻밖에도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아마 심히 슬피 울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 아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희한한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성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성실은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성실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의식하며 부지런히 사장님을 의식하고 보스를 의식하고 열심히 그 앞에서 쌔당하지 않으려고 일할 때 성실하다 이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실한 자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겁니다. 그 요셉이가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덕죄하리요? 그러면 그분은 사람 때문에 보디발 눈치를 보고 성실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눈치를 봤다? 하나님 앞에 봐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오너, 내 인생의 궁극적인 사장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보스, 그게 누군가 봤더니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그 특문에는 이게 말이 무슨 읽어보면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를 돕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듯이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를 돕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도록 만들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내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밖에 없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곧 이사야는 성실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십시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까지 걸어도 가치가 있는 것, 그 성실이다. 기도하십시다.